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세계 우리나라 밖에서 들렸습니다. 튀르키예라고 하는 저 아시아 끝동,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아파트가 6,000채가 부서졌다. 거기도 아주 추운 지방인가 본데 겨울이 그 한겨울에 그것도 모두가 잠자고 있는 때에 6,000채의 아파트가 무너져서 지금 계산으로는 24,000여 명이 그만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한 많게는 10만 명 정도가 목숨이 잃게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이재민만도 지금 한 2천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대재앙을 만났습니다. 그 대재앙도 대재앙이지만 지난 3년 동안 이 전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늘까지 지금 그 기운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 영향권 안에 아직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도 그렇고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를 덮었던 코로나도 그렇고 이 두 상황 모두 우리 인간들이 원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상황을 원했던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이 과학에서, 이 재난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이 대재앙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상황, 일어나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 김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으니 이때는 예수님께서 막 세례를 받으시고 이 제자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 초기입니다. 그 사역 초기, 그리고 장소는 결혼 잔치집, 본인 집인데요. 이때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요 상황이 이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결혼식은 갈릴리라는 지역, 갈릴리 가나,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라셔서 성인이 되신 바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 동네. 오늘 우리 청주로 친다면 한 상당구쯤 될까요? 상당구에는 여기 이정골도 있고 저기 또 뭐 호미골도 있고 저 신촌도 있고 용각골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릴리에는 가나라고 하는 또 조그마한 아주 마을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 예수님의 고향 동네 그 부근에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그 결혼식을 이렇게 주도한 것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까운 그 외적 친척,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정 그 가까운 인척 중에 누군가가 결혼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나라, 베나라, 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렇게 깊이 관여된 결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婚礼에 가시고 제자들까지 따라갔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오늘 우리하고는 달리 7일 동안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7일 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7일 동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식사를 나누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 혼주들은 충분히 그 계산을 해서 하루에 올 손님들이 몇몇이겠다. 또 음식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포도주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메뉴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음료수 비슷한 것을 가지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결혼식에서 쓰는 포도주는 좀 특별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먹는 포도주는 특별히 좋은 것을 쓰기 때문에 그 날을 좀 기다렸다가 초대받으면 가서 실컷 먹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의 혼주는 뭔가 예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었는지 어쨌든 이 잔치 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즉각 이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주도하는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는 깊이 개입된 잔치이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써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각 예수님께 이 사실을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볼 때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한 말이다 할 때는 조금 우리 문화, 우리 언어적 표현을 조금 거슬려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한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여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 식으로 보면 조금 거칠게 느껴지지만 그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됐을 뿐이고 이 헬라어 구나이라고 하는 그 여자여라고 부를 때 이 구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극존칭,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머님 한 것보다 더 정중하면 정중했지 그보다 약하지 않는 극존칭이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했은 표현이 한 번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상황에 그때 또 마리아가 옵니다. 이때 요한에게 우리 엄마 잘 부탁해 하면서 그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구나이, 여자여 이랬던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장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던 용어와 이때와 똑같다는 것은 극존칭 중에 극존칭이었다. 아울러 이 일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듯한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 말의 이 뉘앙스, 이 표현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바로 이렇다는 뜻이죠. 어머니,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나설 상황입니까? 하면서 곧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타이밍.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아직은 때가 여태까지 아니었지만 이제 곧 제가 어떻게 할 그런 찬스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의미라는 거죠. 결코 불손하거나 거친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거기서 이제 그 잔치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돼. 이 마리아에게는 그런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인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 마침 그 집안에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도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하면 오늘 우리 시계 표현을 치면 한 10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제법 큰 통입니다. 자, 그런데 그 큰 통이 돌로 되었다. 이건 이 돌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례.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 세례는 구약의 결례로부터 이어져 변형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의 결례는 이 인간이 다르면서 늘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늘 만지고 접하다 보니까 최소 집에서 들어가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손님들이 오실 때도 손을 씻도록 물을 내드린다거나 발을 씻어주거나 하는 그런 깨끗함에 사용되는 결례 늘 예비되어 있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잘 예비되어 있어서 있는 그 가정은 우리는 유대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하나의 표식도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뭐 예수님의 인척이었다, 그 외척 인척이었다니까 그런 그 유대의 율법에 익숙했겠죠. 그래서 돌 항아리 결례, 그 결례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근데 굳이 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 표할 때 6이라는 수를 표시한 의미가 있어요. 그 6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이라는 수는 조금은 덜 좋은 수예요. 좀 많이 덜 좋은 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가 뭐죠? 7이잖아요. 7이라는 수는 3 더하기 4입니다. 3과 4가 합한 3은 하나님의 수, 하늘의 수. 4는 땅, 동서남북까지 온 땅의 수.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이 합친 수가 7이어서 그 7이라는 수에는 상당히 안도감을 느끼고 좋은 이미지를 받는데 6을 왜 덜 좋아하느냐? 6은 거기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고 인간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 6이라는 수는 어쩌면 악의 수, 사탄의 수일 수도 있다. 이건 부족함의 수야. 우리 기분이 안 좋아. 자, 그런데 돌 항아리 거기에 6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그 불길한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통을 통해서 기적을, 귀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다는 그런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두세 통 들는 돌 항아리, 결례를 위한 그 물통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인들에게 가서 저 통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좀 전에 마리아에게 들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 말을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밖에서 물을 갖다가 채웠는데 오늘 성경의 보여는 재밌어요. 아구까지 채우니라. 이게 뭐예요? 훌로 채웠다. 아주 가득히 채웠다. 순종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충분히 순종했다는 얘기겠죠. 다 채웠느냐? 이제는 갖다 떠다 주어라. 그래서 떠다 주어서 이 맛본 사람이 기가 막힌 포도주거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되었는지, 갖다 하인들이 부을 때 된 건지, 아니면은 떠다 주어라 할 때 된 건지, 아니면 그가 딱 먹는 순간이 된 건지, 이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확실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갖다 주어라 해서 갖다 줬는데
이 연회장 매니저죠. 거기 총 매니저를 맡은 사람이 그것을 딱 받아보고 아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 난 줄 알았는데 이 잔치 망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런 기가 막힌 전에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여보 신랑 이리 와봐. 아우 당신 놀랐네. 사람마다 여기 오늘 이 10절 말씀대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좀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건 자체가 의미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결혼 잔치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 다른 곳이 아닌 결혼 잔치집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한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정말로 그 평생을 함께하는 가장 글자로 일륜지 대사라고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가장 좋은 일인데 성경에서 결혼식은 종종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영원히 사는 날을 영원히 사는 것을 결혼잔치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도대를 파송할 때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나라에 임금이 아들을 혼인시키려고 잔치를 벌릴 때 혼인잔치를 벌리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내서 오라고 잔치에 초대한 이야기. 그것은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결혼잔치에 임한다.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비유였죠. 또 이 신약성경 제일 끝에 나온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이 나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많은 신부로 비유된 우리 인간들이 만나서 함께 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생명을 누린다. 거기에 대한 비유인 거죠. 또 결혼으로 비유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구약에는 호세아 선지서에 나와요. 호세아라고 하는 아주 고결한 선지자에게 깨끗하고 성결한 선지자에게 명을 내리시죠. 너 지금 가서 아주 더러운 여자, 아주 음탕한 그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라. 그 명령을 왜 수행하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가장 거룩하고 고결하신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로 비유되어 있는 거고요. 고멜이라고 하는 좀 행실이 나쁜 그 음탕한 여인은 우리 죄인된 우리 모두가 비유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천박한 인간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만남으로 비유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결혼과 같은 기쁨의 만남으로 상징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이 표적은 은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그 기쁨의 자리에도 어떤 이와 같은 불행스러운 일, 아주 낭패스러운 일, 참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인생사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많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주고 있고요. 하인들이 정말 물을 채워라 하니까 아구까지 채우고 떠다 주어라 하니까 그냥 알아서 떠다 준 하인들은 그저 순종만 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즉 우리 인생사에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결례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와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넣은 바로 그것 역시 우리 어떤 부족함과 불길함에도 정녕 우리가 돌 항아리 6개와 같은 모자람, 불민함,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이루신다는 뜻이 여기에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물로 만들어진 이 포도주를 맛보고 보통 잔치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해서 이 혀끝이 좀 마비된 것 같고 좀 이렇게 무감각해질 때 나쁜 포도주 이렇게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마지막이 더 좋은 포도주야 끝까지 좋은 포도주 내줘서 하는 이것도 역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생긴 율법 이거는 좋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율법 뒤에 오신 나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정말 지금 아주 맛 좋은 포도주가 제공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놀라운 율법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쁨이 된다라는 은유를 우리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의미는 다름 아닌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하여 되어 있죠.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목적이 어떤 거냐면, 어떤 그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당시에 그 어려움에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거나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 감은 사람을 이렇게 띄워준다거나 고쳤죠? 38년 된 그 환자를 이렇게 세워준다거나 이거 기적이라고 해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이 많이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다른 것이 뭘까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그 신비한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는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표적은 그 목적이 단순히 그 혼인집에 어떤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어지러운 상황을 그냥 극복해주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 11절에 나온 그대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하려는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첫 출발하는 그들에게 바로 이런 표적을 통해 더욱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분을 따르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랬을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 제자들 잘 봤지? 앞으로
우리 활동하는 데는 이런 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걱정 마.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본 이 능력, 이 표적을 굳건히 기억해 두어라. 나는 하나님이야. 그거였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도 포도주는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드리고 또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했으며 지금 성경 낭독하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을 낭독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는 아주 리얼한 현장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때로는 실망을 당해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때로는 벌어집니다.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이와 같은 많은 시련을 당하는 거 사실입니다. 코로나 3년, 저도 이 코로나 3년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어떠냐고, 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다 좋으신 분들인데 이 공동체 어떠냐고. 그런데 3년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참 심각한 나쁜 영향,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 나쁜 영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튀르키예 지진도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라 해도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각 가정마다에도 아픔들은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생기고 그것은 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즐거워야 될 내 인생, 정말 혼인 잔치집과 같이 즐겁고 노래가 늘 나와야 될 그 인생이 때로는 힘들어하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또 불안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몸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어떤 관계적인 어떤 그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게 뭘까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이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이 말을 따라해야 되고,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할 때 우리의 영혼의 항아리에 믿음의 물, 우리 말씀의 물, 기도의 물을 아구까지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열애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이 변하여 이제 포도주가 된 그 표적을 떠다 줄 수. 이거 하십시오. 야, 다른 집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좋은 게 여기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출렁거리게 할 때 바로 그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함께하는 잔치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이 현실 앞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 하인들처럼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더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제목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과 같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지진,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아리의 물을 채우듯 믿음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채우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어주며 함께 다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예수님의 표적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